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 보려무나 길을 지켜 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 보려무나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 때에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정예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느느웨는 생길 때로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 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없이 드날들던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것으로 바위 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또 다른 침략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취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고 계신 것 그리고 일하실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심판이냐 구원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힘이 강성한 나라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니느웨, 더 크게 보면 아스리아였습니다. 그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고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힘과 권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 니느웨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혹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아시리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구인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칼날을 그 니느웨를 향해서 돌리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옴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그 니느웨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던 그 니느웨를 멸망시킴으로 누구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동안 니느웨의 아시리아에게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해 왔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 버렸지만 지금까지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이 무엇일까요? 회복의 전제는 아픔과 상처와 다침과 고통이 전제됩니다. 회복된다는 것은 잃어버린 상태,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회복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 영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영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져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는 이유도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심판의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서 그 니느웨가 그렇게 모든 열국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니느웨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침략군들이 그 니느웨를 공격해 올 때에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이 니느웨의 군인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피로 인해서 그 방패와 군복이 붉게 물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잔혹하게 잔악하게 적들을 진멸해왔던 니느웨가 이제는 자신들이 뿌린 그 피의 보복의 결과를 자기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는 지금까지 적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니느웨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난공불락의 엄청난 요새였습니다. 그 니느웨를 싸고 있던 성 굉장히 크고 튼튼했고요. 그 성 주변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대어서 큰 호수를 만들어서 감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말 그대로 완전한 요새였습니다. 그때는 그 성을 의지하고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들을 지켜주었던 그들이 의지했던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켜주었던 그 강, 그 호수가 오히려 자기들의 성을 뒤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자체가 역사적으로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가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그 강력했던 아시리아가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그 나라는 제국은 얼마 지나지 않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망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안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세력을 넓히고 영토를 확장해 가면 갈수록 자기 안에 있는 허점과 부족함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강력했던 제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든 열강이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외향 그리고 강력한 요새와 같은 성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안전을 내가 쌓아놓은 그 니느웨와 같은 성 그 성에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나의 안전장치다라고 믿고 있고 기대고 의지하지만 결국은 그 성이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성의 작은 틈을 통해서 성이 무너지고 적들이 나를 공략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찰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면 분주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와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성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열심히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군중이 많고 하늘이 바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자기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의 길, 방향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죠.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어야죠.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나 안에 어둠이 없는지, 내 안에 악함은 없는지, 나의 약함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 성찰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지 않아서 어두운 가운데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니느웨를 강력한 금수의 왕인 사자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자굴, 지금까지 숫사자가 암사자와 새끼사자를 돌보기 위해서 많은 먹이들을 사냥하고 그리고 해왔다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자굴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연기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고 이 세상에 너의 먹이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강력한 무력과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한다, 나를 주장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를 성찰했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신뢰할 만한, 내가 편안하게 거할 그 니느웨 성, 이제 곧 무너져 버릴 그 니느웨 성을 말씀의 빛으로 보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찰은 시대를, 상황을 말씀의 빛으로 보는 지혜입니다. 코로나가 2년 넘게 이 땅에 창궐하였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떤 도구,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도구 앞에서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니느웨 성을 더 공고히 세워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숫사자의 굴처럼 그 강력한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그 굴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시대와 환경을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피하여야 할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서도 대낮같이 밝히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주시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성찰의 빛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비추는 등불이 되는 성찰의 통찰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말씀의 은혜를 거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만과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도 못하고 이 시대를 통찰하는 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 난공불락,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고 믿는 그 니느웨 성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들이 의지하였고 그들을 지켜줄 것 같았던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믿었던 그 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범람하게 되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망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인 것을 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시대를 통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내 눈을 들어 나 자신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둠을 보게 함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달은 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방향을 전환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과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상처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몸으로, 회복된 마음과 정신으로, 회복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다른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만나는 사람들, 감당해야 할 일들과 처리해야 할 업무와 사무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